로마서 8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의 그 은혜의 강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은혜의 집결지이고 구원의 총화이고 그리고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 8장에 대하여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구원의 도리에 관한 설명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이 로마서 8장 말씀 안에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아주 완벽한 말씀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 8장에 대하여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강조점은 성령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어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도 역시 구습을 쫓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큰 은혜 받으면 아주 큰 체험을 하면 저절로 죄를 안 짓고 예수님 잘 믿게 되는 이런 자동을 설명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자동 없습니다. 부흥회 가가지고 큰 은혜 체험해도 바로 그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줄로 알아서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1절부터 17절까지 핵심 정신은 결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자녀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역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끝부분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정신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을 누가? 16절에서 성령께서 이 사실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절대로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치신,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서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마음껏 의지하고 아버지께 마음껏 간구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닌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는 아버지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하는 존재임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책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아들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잘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속자. 그런데 이 상속자라고는 말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누리고 온갖 훌륭한 상속물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 때문임을 이 표현이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이고 우리가 상속자면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듯이 아버지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죠. 그냥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그 아들의 놀라운 신분으로 아름다운 것을 상속해 주셨으면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고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곧 그 아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는 곧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영광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들은 수많은 증거를 들이댔지만 예수님을 처형할 죄목을 전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사실을 사실대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지 못하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공회는 결국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 어떤 신성모독죄였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의 이 처형 장면을 구경하러 나온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아래서 빈정거린 말도 바로 이런 말이었죠.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처형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와 이유 때문에 17절 마지막 부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왕따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교만, 자기 잘못으로 왕따가 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왕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행세하고 세상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전혀 고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박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날짐승들한테 가서는 나는 새라고 말하고 들짐승들한테 가서는 나는 쥐라고 말하는 박쥐처럼 삶의 이중 구조를 지닌 그리스도인을 박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지 않는 것이 대수입니까? 고난 받을 때는 고난 받아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요리조리 피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고난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 식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만 기도하며 견디어내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함께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진급에도 지장을 초래하지만 신앙의 원칙을 꿋꿋이 지켜내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세상 재미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일이나 관계나 다 세상적으로 흘러가지만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옹골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첫째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금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탄식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단순히 비통해서 단순히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탄식이 아니고 산모가 이제 새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에 가득 차서 지르는 비명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은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고통이므로 산모는 희망 가운데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낳을 때의 고통은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자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데 아이는 잘 나오질 않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심지어 주먹으로 남편을 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산모의 탄식은 희망이 있는 탄식이죠. 그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위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식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태도가 오늘날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인 태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제한적이고 순간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성령께서 인치신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이고 완벽한 소망이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 무턱대고 막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분명히 하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참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달게 받으며 소망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의 첫 구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비교의 명수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며 사는 법을 자기 몸에 익히고 있었어요. 그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해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고난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현실의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이 방법을 잘 익혀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에도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될 그 아름다운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30절까지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막 밀려와서 이 끝까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은 25절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탄식이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의 탄식인데 이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는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믿음을 잘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궁극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붙들고 이 소망 중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우리가 불렀던 모든 찬송은 다 한 사람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의 일기를 사는 동안 평생 동안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런 때는 좀 놀래주세요.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다고요. 그녀가 작사한 찬송은 지금 우리 찬송가에 23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이야기해도 오늘 임내 찬송으로 불렀던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감사의 찬송으로 불렀던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리고 이제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주옥 같은 찬송,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해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모든 찬송이 다 크로스비 여사의 작사입니다. 그 밖에도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279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우리 입에 붙어있는 이 주옥 같은 찬송, 이 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작사 찬송입니다. 이 크로스비의 집안은 영국에서 건너온 전통 있는 청교도 집안이었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아주 신앙심 깊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녀는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눈병 때문에 부모가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만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6개월 때. 돌팔이 의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처방을 내렸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돌팔이 있는데 미국에도 돌팔이 있는가 봐요. 어머니는 어린 딸이 맹인이 된 사실을 알고 깊은 눈물을 흘렸죠. 특별히 그녀의 할머니는 늘 항상 곁에서 성경 이야기와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1살 되었을 때 그를 많이 사랑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렸고 11살이 됐을 때는 누구보다 그녀를 가장 많이 사랑했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맹인이 되고 말았으니까 그녀가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고 질곡이 있는 삶이겠어요. 이런 삶에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떠나갔을 때 그녀의 고통,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모진 고난 가운데 살아오던 중에 그녀의 나이가 30대였을 때
어느 날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가를 듣는 중에 아주 깊은 신앙 체험을 하고 아주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버리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그는 그 은혜의 감동이 밀려올 때마다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글을 쓰게 되면서 자기에게 글 쓰는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9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크로스비는 부흥 집회를 돌며 간증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참 동정하며 걱정을 했더랬습니다. 이때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맹인으로 태어나게 기도했다고요? 크로스비가 계속 말하기를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비는 정말 한많은 삶을 살았지만 고난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오직 천국의 소망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내었던 거죠. 이 크로스비의 그 신앙이 가장 잘 녹아 들어있는 찬송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우리 설교 후에 부를 거예요. 391장 찬송입니다. 어젯밤에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송을 제가 이렇게 불렀는데 3절 가사가 그렇게 또 은혜로 부딪혀 왔어요. 여기 1절, 2절, 3절, 4절 다 은혜롭고 다 참 좋은 내용인데 3절 가사를 보니까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실체 없는 천국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온전히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 지금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성령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